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 하면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서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룹니다. 여러 나라들을 차지하죠. 그래서 심지어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만큼 로마 제국이 큰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을 이루니까 여러 나라들을 차지하고 다스리니까 그 가운데 각기 자기들의 원하는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시오. 그렇게 되어지니까 평안하기를, 조용하기를 로마 제국은 항상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통치를 잘 따르도록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황제가 신이다 하고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황제를 우상화합니다. 우리도 일본 천황을 향하여 천황을 신이다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로마가 황제가 주다, 황제가 주인이다, 신이다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그렇게 믿고 성령이 믿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결국 로마 황제 숭배와 충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되어져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길드에 가입되어지지 않으면은 은행에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아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채, 고리 대금을 빌려야 하는,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 위협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믿음 지켜가는데 그게 이제 지도자 되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다고, 부활하셨다고, 생명의 주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잡아서 죽이지는 아니하고 밤모섬이라고 하는 에게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상이 다른 분들을 유배시키는, 기양 보내는 그런 섬이 바로 이 밤모섬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을 유배시킨 겁니다. 유배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다른 성도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박해, 고난, 여러 일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보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박해 가운데 시달리고 사도 요한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와 있는데 이 환란,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어떻게 돌보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내 가지고 이 박해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보내는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속히 일어날 일,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속히 일어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딱 맞는 말씀들을 전해주시오. 전해주면서 속히 일어날 일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결국 7인장이 있고 7나팔장이 있고 7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속히 일어날 일인데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혼인잔치를 다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원한 거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간에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 예루살렘과 새 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보시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들, 멸시받는 죄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돌보시지요. 돌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 모압 땅으로 간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하면서 돌보셔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돌보시는 은혜. 그 돌보시사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루시의 소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룻을 계속해서 변치 않고 돌보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안식처에 들어가는, 정말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하고 누리게 만들지요. 그것을 이사야서 42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고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흔들리는데
한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하기가 매우 힘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를 돌보셔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 붙잡도록 돌보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앙망하도록,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고,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돌보시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보냈는데, 그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은 열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들의 전통 풍습에 의한 결혼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혼을 하면은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바로 법적으로 부부인데, 근데 그때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정혼식을 딱 하고 나면은 법적으로 부부인데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때부터 신부를 위하여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거진 한 1년 동안 짓습니다. 1년 동안 다 짓고 나면은 신랑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이 거진 다 됐다. 그러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오서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와서 그 신혼집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랑도 있죠. 신부 언제 데리러 갈지 몰라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같이 집을 지었는데 이제 됐다. 아들아,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근데 그날 딱 데리러 왔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을 가지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을, 근데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 신랑이로 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 딱 깨서 보니까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그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불이 꺼져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등에 불이 꺼져가요. 그런데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로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로 등에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아요. 기름을. 그래서 기름 좀 주라 이거지. 빌려주라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쓰기에도 모자랄 것 같다.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 이 신랑 맞이할 때 등에 기름은 빌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딱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신랑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고 혼인 정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집을 만들고 있고, 그게 다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올 건데, 그때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참 이상한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를 성경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 하면서 나오미와 룻을 보면 있지요. 다 하나님의 돌보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오르반은 있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진정으로 갑니다.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 다시 시작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어떤 환난도 시련도 이기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신앙의 의지가 무너진 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간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은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래, 표면적으로 보면 룻이 대단한 것 같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하심, 사랑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룻을 계속해서 돌보셨기 때문에,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 이삭을 죽으면서도 돌보시는 손길을 누렸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에도 나오미가 말하지요. 넌 집에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돌보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진멸되지 않아요. 돌보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속히 드릴 보라 신랑이라도 할 때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다 산다고 힘쓰지요.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쳐요. 잘 살려고 전쟁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돌보시사 죽음 후를 바라보게 해요. 죽음 후의 세상을 알게 해요. 믿게 해요. 돌보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해요.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이 세상에 전부 있는 것 같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라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요. 룻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돌보세요.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은혜, 그것은 룻이 있지요. 타작마당에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각에 모르게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 하면서 보리를 7대 대주지요. 돌보시는 거지, 돌보시는 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지요. 앉아서 기다리라.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역시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내가 나오미의 터를 사라.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자녀는 말론의 자녀가 자녀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는 나는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 보아스 보고 살아 하지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지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신방을 꾸리는 룻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 모압 땅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한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지요. 그리고 부활하시오. 다시금 돌보셔서 부활신앙으로 회복시키는 후에 돌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하게 되지요.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성전 비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영원한 회복자 되시는 당신의 목숨을 내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사망 근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산소망을 누리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박해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헛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 그런데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말미암아 죽어도 살아나는 거야. 죽음이 임할 때 소망을 품습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근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룻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시리와 지인들을 향한 돌보심. 로마의 박해 앞에서 다 믿음으로 살도록 돌보시는 은혜. 그게 우리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방주를 준비하지. 방주를 다 짓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갔을 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로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방주가 다 됐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돌보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오르바가 진정으로 돌아간 것처럼 사람들은 있지요, 방주로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까지 은혜를 입은 노아의 8식구는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푹 취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때가 되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 홍수에 다 쓸려가게 되지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홍수에 쓸려가는 사람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슬기로운 단신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나는 알아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그처가 되셔서 영원히 수고와 고통의 근심이 그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실 예수님이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해요.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게 해요.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등에 기름을 채워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시루와 지인을 돌보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돌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돌보셔서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면서 오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받는데 사도 요한은 속히 되리를 가르치며 그날까지 돌보시는 은혜 아래 승리하자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자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해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삶이 힘들지요. 근심된 일 많지요. 그런데 돌보시는 은혜가 무궁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을 손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